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부터 보도록 하죠. 21절부터. 지난 시간 우리는 라헬이 라반을 떠나기 전에 드라빔을 훔친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자, 31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도망친 지 이제 3일 만에 라반의 귀에 그 얘기가 들어가고 라반은 무려 7일을 추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라반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포기를 안 해요. 7일을 그냥 쫓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쫓아가죠.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말,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너 말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이런 은혜도 있는 거죠. 분명히 나한테 막 눈을 부라리면서 핏대를 세우고 따지려고 들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날 공격하고 비난하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은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죠. 근데 대체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의 수습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드릴 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이 앞으로 보일 반응이 너무 걱정스럽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싶은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내가 해결해 준다, 사인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걱정했던 그런 반응이 안 나오고 아주 조용히 끝나게 되는 경우, 저는 상당히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대를 화나게 하는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걱정되는 이 사건 가운데도 개입해 주시기를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일이 생기질 않고 조용히 끝나게 되는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갑니다. 라반이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지 않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29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 라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거나 혹은 꿈에 나타나시거나 하는 거 안 믿는 분들한테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은 바로도 어떻습니까? 바로도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에 대한 계시를 꿈으로 주시잖아요. 더 뒤로 가게 되면은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도 했죠.
물론 그 음성을 듣고 광인이 돼버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한테 확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족에게 혹은 나의 친구에게 혹은 내가 아는 어떤 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그걸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도 있지 않겠어요? 드물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저항할래야 저항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확 만나시면 뭐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좀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0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저는 좀 이 부분이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이렇게 딸들하고 사위하고 사라졌다 얘기를 들었으면은 집에 와서 뭐가 없어졌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라반은 다 돌아보면서 일일이 다 살핀 모양이에요. 이게 뭐가 없어진 건 없는지. 그러다가 이게 없어졌구나 하고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자기 거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이제 발견한 거예요. 내 신이 없어졌다. 자기가 모셔둔 신, 우리식으로 하면 신주단지 모신 것 같은 그런 건데 그거 없어졌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를 뺏길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고 더 악착같이 그렇게 쫓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31절로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자, 야곱이 말을 하는데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야곱이 볼 때는 라반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 그리고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내 딸들 다 두고 가고 너 재산만 갖고 떠나라. 아니면 내 밑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참 이런 사람을 자기의 장인으로 두고 자기를 또 고용한 사장으로 두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려 20년을 그 사람 밑에 두셨습니다. 20년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아주 어려운 환경 안으로 밀어넣으시고 빼주지는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내가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품삯을 10번을 변경하는데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방안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사인을 명확하게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특히나 내 감정에 반대되는 그런 순종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야곱이 어디서 부자 됐습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라반 밑에서 부자 된 거예요. 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그 라반 밑에서 야곱은 부자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고 잘 참아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2절로 갑니다. 외삼촌의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야곱이 도둑질한 사람 발견되면은 그 사람 죽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한 걸 보면 설마 라헬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때가 있는데 설마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냥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머리가 그냥 띵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이 사람을 안다 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죄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전혀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종종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감정을 화약고처럼 잘 다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도 너무 불붙기가 쉽고 보관을 잘못하면은 이게 심하게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온도가 이게 올라가 버리면은 어느 순간 쾅 하고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항상 자기의 감정 자체를 화약고 다루듯이 아주 조심하고 불붙지 않게 하려고 애써야 되고 너무 심한 충격받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마 라헬이 그런 일을 했던 거 평소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기도 아버지 떠나서 먼 길 가야 되고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너무 걱정과 초조함에 사로잡혀서 드라빔을 생각하고 그거라도 훔쳐서 의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저는 날이 갈수록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평생 인도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지. 자,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고 날이 갈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갑니다. 라반이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전세가 갑자기 딱 역전이 되죠. 물론 라헬이 진짜 훔치게 맞지만 라반이 그걸 찾아내질 못하니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야곱이 라반한테 막 따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참 인간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막 공격했어요.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을 따져보니까 아니라든지 아니면 여기서처럼 맞기는 한데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심각한 역풍을 맞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 19장 11절 구약 성경 931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가서 봅니다. 잠언 19장 11절 구약 성경 931쪽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게 사람의 슬기이고 더 나아가서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게 자기의 영광이 된다고 하셨죠. 차라리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 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노하기를 급히 해봤자 뭐 별로 사실은 나한테 득이 될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노하기는 항상 더디하려고 해야 되고 가급적 허물을 용서해 주는 그것으로 오히려 영광을 얻으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결심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나도 허물을 좀 잘 덮어주는 좀 그런 사람이 돼보자. 사실 저도 참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온유하신 성령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감싸주셔서 제가 자꾸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덮어주실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실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히려 사람의 허물을 용서함으로써 도리어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